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 무겁게 보하는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애굽의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박 재앙이면 이제 몇 번째 재앙인가요? 그 피,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그 다음에 이제 우박, 이제 7번째 재앙인 거죠. 총 재앙이 10가지 재앙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그만큼 재앙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인데,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막 불이 내려서 땅을 달리고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박은 얼음이고 불은 불인데,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번개가 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는 번개라고 이렇게 라이트닝 플래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고 있으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재앙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번개가 여기저기 내리면서 그 번개에 맞아서 나무나 여기저기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또 천둥 소리는 계속 울려대고 거기다 우박이 내리면서 짐승들과 채소들을 다 쓸어버리니 이게 이제는 단순히 삶이 불편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 시인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니 바로의 반응이 바뀌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바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적이 있지만 이번은 그 부르면서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죠. 급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던 이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발전이 아닐 수 없고, 또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도 우리가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우박이 그치기를 위해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30절을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바로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한 것을, 그냥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모세의 말대로 우박이 그치자마자 이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와 그의 시내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31, 32절에 보면 삼과 보리는 상했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은 것이죠. 이 바로에게도 아직 여전히 믿는 구석이 또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재앙에서 더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바로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로에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7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10번째 재앙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가 그 책망을 못 들은 채 하거나 혹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처럼 회개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몇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이 아마 지혜일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짓도록 방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책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련해서 책망도 싫어할 수 있고, 또 책망을 받다 보면 그 힘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애써서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의 회개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기 자기 갈 길로 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죄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죄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지만 우박장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내용과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되었다,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죠.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 지바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내가 우박을 내리고 그 위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이 알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족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그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이게 우박을 내리기 전에 그 14절 앞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그 이방인들에게, 애국 사람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국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산다면 정말 이 바로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피한 이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산다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은 이 성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가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남을 도우며 살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바로는 그 노예로 불릴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그 나라를 구렁텅이로 끌고 갔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무겁게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또 잊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바로바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두고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그 책망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며 정말 그 계속해서 책망을 받을 정말 이 바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루속히 주님 앞에 깨달으며 돌아올 수 있는,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두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7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였는데, 하나님, 이 바로를 바라보며 이 10가지 재앙을 이 임하는 이집트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하기도 하고 정말 그 책망을 계속해서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